오후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오후에 있는 말씀을 오전에 하고 오전에 있는 말씀을 오후에 해야 짝이 맞을 것 같아서,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죄악된 육신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살 수 없는 것을 자꾸 살라고 그렇게 목사도 가르쳐 왔고, 그래서 이 살리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싸웁니다. 당신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말했어? 은혜 받았다며. 이러고선 또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역할은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돼야 돼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제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어떤 사람은 순교했다고 그래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순교한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 죽은 것은 헤롯 왕의 죄를 정죄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역할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인데, 이 세례 요한이 가서 막 가르치고 그리고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선악과로 공격하면 선악과로 당하는 거예요. 목이 잘려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가르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그게 정상인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침입한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성을 듣고 살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르치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본을 보이려고 하시고요. 할렐루야. 가르치지 마시고 그가 직접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모두가 본이 되지 못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는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는 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저들이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냐하면 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면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동시에 그 믿은 그에게도 다시 주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겨진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났다,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부터 신앙이 출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구원받은 거죠. 믿으면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도 달라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새 언약의 일꾼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6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나는 지금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장 내게 이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가르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떡하겠어요? 그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어떻게? 감옥에서 빨리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말 빨리 석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감옥에서 그래도 고생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좀 안전하게 편한 곳으로 좋은 사람을 좀 붙여주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이런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도록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거기 보니까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19절에 한번 봅시다. 19절에 시작. 간구를 하되 항상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내 입을 열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가는 것을 포기한 거지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야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석방될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빨리 석방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은 이 감옥에 있다가 이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그 앞에서 딱 재판을 받을 때 그때 거기서 담대하게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가 소원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석방되면 원래부터 기도했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봅시다. 11절에.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은 원래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응답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 생각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실수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마도 바울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로마에서 어떤 집사나 누굴 통해서 비행기표를 탁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등석으로 딱 그래가지고 탁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야,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죄수로 로마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말씀을 사도행전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아니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요? 살인죄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아주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렐루야. 그럼 이들은 과거에 바울의 동역자였고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동역했고 바울을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이교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랬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다르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서운 것은요,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떨어지면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딱 그런 마음 품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내가 아주 저 새끼 저가 망하는 꼴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아주 그냥 이게 무서워요. 끝까지 내가 결국 망하는 거를 보고야 말겠다 이런 그냥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그냥 아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아마 어디서든지 모르게 이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했을 거예요. 이건 바울을 죽이고자 아주 결사대 암살단이 조직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게 하셔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을 하여금 바울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바울을 누가 지켜주냐는 말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거기 봅시다. 23장에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을 누가 죽인다는 얘기를 첩보를 들은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이. 할렐루야.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또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이 죄인을, 바울이 죄인이니까 죄인을 무사히 호송하고 바울이 재판받기 전까지 바울의 몸에 어떤 해를 당하면 안 돼. 이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은 이 죄인을 무사히 재판관 앞에 세울 때까지, 이 죄수를 호송해서 무사히 재판을 받을 때까지 호송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던 그러면 안 되지. 야, 군사들을 더 증원해라.
그래가지고 군사를 막 200명, 막 그 기마병들을 또 70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바울을 완전히 호송하는 거예요. 호위해가지고. 할렐루야. 이야,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로마의 호위를 받아서 군인들의, 이게 최고의 군인들의 호위를 받아서 로마로 입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순간적으로는 내게 그 어려움이고 불이익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중요한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 재판을 받을 날만 기다려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가서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만약에 로마에 가서 걸어서 가든 어떻게 한다, 갔다 칩시다. 가면 여러분, 모든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저 이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가서 동네 사람들이나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높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죄수로 끌려가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로마의 상류층들,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류층들이 모이는, 그들만이 모이는 곳에서 다 법정에 서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네 죄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자기 죄를 자박해야 돼. 나의 죄는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그걸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됐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로마가 복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밑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언제 여러분 되겠어요? 그런데 가장 상류층, 가장 높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 위대한 거죠. 믿으면 아멘. 이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석방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우리 바울 선생님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감옥에서 아직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나중에 황제 앞에 섰을 때 누구 앞에 서서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이게 바울이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새 언약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가 말씀을, 내가 율례를 네 마음에 기록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근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확신을 줘. 자, 해를 봐라. 낮에 보면 해가 있지? 그 해가 떠 있는 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래? 그럼 밤에는 어떡하냐고? 그래,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지 않니? 봐라. 그 달과 별이 있는 한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또 물어.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은 해와 달과 별이 없잖아.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바다를 가봐라. 파도 치지? 파도가 치는 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에게 지키마. 아멘이죠? 이게 예레미야에 있는 31장 34절 35절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도 못 믿겠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고 이래 해야 된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25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미리 이제 여기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야. 그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주님 절대 그렇게 되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걱정해서 말했더니 이 예수님이요 아주 정말 강력한 이 베드로에게 강력한 말을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말을. 이 사탄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들어도 기분 나쁘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건 뭐죠? 모든 인류를,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셔야 할 바로 그때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그 시점이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뭐죠?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탁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 받기 전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자, 사도행전 4장 18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1절입니다. 시작.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죽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왠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 한번 봐줄게. 다음부터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리고 한번 봐준다고 풀어준 거야 이제. 그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안 해야 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히려 위축된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또다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관계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이걸 배우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울 이 베드로처럼 늘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은 내 뒤로 몰라가라.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자기는 옳은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이해가 됩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번 얘기해보세요. 옆에서. 난 기도가 안 돼요. 시작. 난 기도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나를 얼마나 콕 붙들고 있는지. 완전히 마귀한테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 못하던 마귀가 틀어막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아요. 왜 기도가 쉬운데, 가장 쉬운 게 기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다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야.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 종은.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야. 아멘.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을 맘 놓고 언제나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아,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의 축복이라는 건 굉장한 건데, 이것을 마귀가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주 입을 틀어막고 목을 틀어막고 절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오후에 말씀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얘기하니까 새 언약이 되고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안 해요. 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더 크게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목을 막 졸라요. 졸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네. 그러고 죽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목을 졸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그렇죠? 발버둥 쳐야 정상이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기도를 못하게 틀어막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쳐야죠. 발버둥을 쳐야지. 믿으면 아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을 조르고 있는데도 숨이 안 쉬네. 이상하네. 이거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못하겠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귀가 이걸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이 이걸 알기 때문에 막 겁을 내는 거야.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또 이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 에베소서 본문에 읽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냐면 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시험이 없게 해주시고, 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고, 제가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고, 제가 아프지 않게 해주고, 다 나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아주 극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 다 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여기 우리 옆에서 쳐다보세요. 여기 얼굴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서 기도를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여기 성가대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저기 방송실도 다 있잖아요.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또 시험 들게 합니다. 반드시. 알아듣고 있죠? 예, 여러분이 그랬으니까 잘 알아들으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전국을 찔렀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가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18절에 봐요. 아주 중요한 거죠. 거기 보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또 목자를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이 어떻게 와요?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보세요. 애가 막 울잖아요. 애가 울면은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애가 울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요? 애가 울면은 엄마가 오는 거예요. 애가 울면은 응답이 엄마가 오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럼 엄마가 와서 왜? 그러면 그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애가 울면은 누가 와요? 엄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 응답은 성령이 할렐루야 반응을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그러면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이 오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데 성질 나잖아요. 우리 견희근 집사가 목사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내가 견희근 집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주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나 성가대 못 하겠습니다. 나 주일학교 교사 못 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내가 목회를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 못 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때 기다리는 춤을 추죠. 할렐루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절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는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마귀가 주는 마음들, 여기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 던지는 거야. 이거 큰일 나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지금 기도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을 쏟고 기도해도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피눈물을 쏟고 기도해도 힘든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를 새 언약 일꾼되어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다 만들어줬어요.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조금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데는 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냐면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냐면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그 반복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라운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이번에 붕해한 교회 그 목사님과 사모님 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는 목사님만 오면은 자녀를 인사를 시켜요. 근데 그 아이가 약간 그 장애인입니다. 나이가 30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여기다가 이제 산소호흡기가 끼고 척추 측만증이라 이렇게 심장이 눌려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수술을 해도 이제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5년밖에 못 산다는 거를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해서 지금 30살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은 장애를 두는 그 아이를 항상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가도 하다못해 수영장을 가도 호흡기까지 여기다 꽂고선 수영장 TV 여기 TV 대에서 물에서 탁 들어놓는 항상 창피하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누가 유명한 사람이어도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쓴 책이 내가 사인 받아서 선물 하나 받아갖고 왔어요.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장애인 아이를 주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실망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깨닫게 너는 나 때문에 네가 기뻐한 것이냐? 아니면 너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기뻐한 것이냐? 네가 정말 나로 인하여 기뻐했느냐? 할렐루야. 그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자기는 기뻐했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적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고서는 그러고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자식을 보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을 그냥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막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요.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딸이 그런 딸을 낳았으니까 남편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교인들 앞에서 그렇고 이게 뭐냐. 근데 애가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사모님이 짜증을 내면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그거 갖고 짜증을 낸다면 야 사모님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날 자기 어린 딸이 6살 때 건강한 딸이 선물을 갖다 줬는데 이 선물을 갖다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딸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딸에게 필요한 선물로 좋은 걸 줬는데 그 6살 먹은 딸이 선물을 갖다가 담배로 집어 던지면서 신경 내려고 그러면 막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딸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습과 똑같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장애인 이런 딸을 낳았을까 했는데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얼마나 은혜를 경험했는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달라요. 내 뜻이 오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뜻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내가 안 좋아 보여도 그것이 틀림없이 나한테 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